주님은 우리를 오라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나아가서 주님 앞에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하비스트 교회 담임 목사인 제임스 맥도날드 박사는 축복받는 삶을 위한 5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써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는 축복받는 삶을 위하여 5가지 좋은 습관을 말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불평하는 습관을 버리고 감사의 습관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사람에게 제일 많은 나쁜 것이 있다면 원망과 불평이죠. 불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될 태도와 습관이 있다면 바로 원망, 불평하는 습관입니다. 사람을 죄와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 욕심과 교만과 의심과 그리고 불순종 그리고 시기, 질투이지만,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우리를 멸망,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죄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이 약해지고 무너졌다고 하는 증거가 있다면 내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지면서 원망, 불평이 많아지게 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이 무너졌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들을 이제는 그 입에서 하게 됩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인생을 선물로 느끼는 능력으로서, 감사함은 자기 집착의 감옥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죠. 그를 진정 자유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제는 건강하게 하고 부유하고 행복하고 승리케 하는 것이 감사이다. 그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믿음에 굳게 서서 불평의 습관을 버리고 감사의 옷을 입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말로 인생의 중요한 태도요 습관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결코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내일부터 우리 시작되는 감사절 새벽기도회, 여러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안에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열매 맺는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비유 가운데 오늘 말씀 그 비유 가운데 하나로서 4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4가지 땅, 거기에 이제는 씨가 떨어졌을 때 그 씨가 자라 열매를 맺는 땅은 어떤 땅인가?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우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말씀하시고, 또 9절에 가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우리는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18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보세요. 이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아니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고도 믿지 않고 그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들어도 저희들이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그 말씀을 깊이 새겨 그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이제는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러게 우리에게 믿음은 듣는 마음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지혜를 가리켜서 듣는 마음이라, 히어링 하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듣는 마음에서 생겨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는 듣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거기에서 잘 듣고 그것을 뿌리를 내려 거기서 이제는 자라 세움을 입어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농사를 지은 분들은 잘 압니다. 농사를 지을 때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씨를 잘 우리가 골라 뿌려야 되지만, 그러나 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들은 땅을 좋게 만들려고 항상 애를 쓰고요, 좋은 땅을 찾아서 거기에 씨를 뿌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사람들의 마음의 밭을 크게 4종류의 땅으로 구별하여서 이제는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의 첫 번째 종류의 마음의 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4절 말씀 보시면요, 씨를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 말씀은 여러분은 사람이 말씀을 듣는데 들으면서 그 말씀을 이제는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낸다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해져서 그 말씀을 전혀 그 안에 담아두려고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 사탄이 와서 빼앗아가 버린다. 새가 와서 먹는다는 것은 정말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가린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해석을 이렇게 해 주시는데, 여러분 본문 15절에 가서 또 우리 4장 15절의 말씀에 주님의 해석의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여기 분명히 보세요. 사탄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거둬가는 거예요. 빼앗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응답하지 않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사탄은 좋아합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서 말씀을 튕겨내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탄은 좋아하는데, 자, 예수님 가이사랴 빌립보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실 때 수지자였던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대답을 하자 예수님께서 정말 그 대답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근데 그 후에 바로 당신이 고난당하고 버림받아 죽음을 당할 것과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은 베드로 항변하듯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외칩니다.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말을 듣는 예수님께서 조금 전에 칭찬했던 그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말씀에 우리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반응하지 말고 응답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반응하면은요 사탄이 거기 와서 그 반응하는 가운데 장난을 치는 거예요.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훌륭한 제자로서 정말 우리 베드로처럼 이렇게 훌륭한 제자도 일시적인 자기 생각이나 자기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고 주님의 말씀에 맞섰을 때 곧바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버렸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고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의 밭에 받아들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종류에 대해서 마음의 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5절 6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는 곧바로 그 싹을 피워내지만 문제는 깊이 들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 안에 오래 머물지 못한다는 거예요. 뿌리가 약해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이제는 말하는 것으로서 주님은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석해 주시죠. 4장 16절 17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두 번째는 말씀을 받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가슴에 이렇게 담아두면서 뿌리를 내리지만 문제는 뿌리가 깊지 못하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박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뿌리 없는 것들은 곧 시들지요. 말라 비틀어지게 됩니다. 나무가 깊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그 나무는 외부적인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을 보면은 그들은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난 자들로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뿌리를 내리고 깊게 뿌리를 박아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이라는 거지요.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 육신으로 그 힘을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으로 이제는 자랑하지 않고 그것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사람, 믿음의 뿌리를 굳게 박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리 토마스라는 목사,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책에서 우리의 뿌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동행에 깊이 박혀 있지 않다면 우리의 모든 노력은 힘의 낭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뿌리가 깊이 박혀서 정말 우리의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할 때 우리의 삶이 복되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삶,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한 삶, 헛되고 헛된 삶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결국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그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면서 그 말씀의 뿌리가 깊이 박히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세요. 마음의 밭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마구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바로 이렇게 해석해 주시는데 18절 이하에 보세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저가 땅에 떨어져서 흙에 묻혀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라서 이제는 올라가는데 문제는 그 위에 많은 가시덤불이 덮여 있어서 더 이상 뻗어가지 못해서 열매를 맺을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면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재물에 대한 애착과 유혹, 그리고 기타 욕심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은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어느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꿇어앉아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말합니다. 선생님이요,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그때 예수님 그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합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았기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떠나갔다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그의 많은 재물이 그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거침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더 믿고 의지하느냐? 우리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우리가 자라가서 열매를 맺는데 우리 앞에 장애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그러기에 마음과 대화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가장 중요한 좋은 땅에 떨어진 씨, 옥토에 떨어진 씨,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농사에 있어서 문제는 땅의 문제가 되는 것으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지 않습니까? 변함이 없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 영생에 그리고 천국에 이르게 하는 복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느 밭에 뿌려지느냐, 어느 밭에 심겨지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들으면서 조금 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내는 아스팔트 길과 같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든든한 신앙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여 환난이나 박해 등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곧 넘어지고 마는 사람의 마음밭이 있는가 하면, 또 말씀을 받아들여 그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자라는 것 같고 뿌리를 내는 것 같지만 세상의 염려와 또한 재물의 유혹과 욕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믿음의 성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그래서 믿음의 결실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밭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밭은 이러한 마음의 밭이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마음의 밭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마음의 밭에 이제는 그의 말씀을 심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땅히 좋은 마음의 밭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씨를 우리는 심어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 것을 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말씀을 여러분 길가 하나 또 아니면 거친 돌짝밭이나 아니면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이제는 기경하라는 거지요. 호세아 선지자는 역시 호세아 10장 12절에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오늘도 분명한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가슴을 깊이 열고 그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는 마음의 밭을 갈아엎어 좋은 땅으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딱딱하게 굳은 마음 갈아엎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제는 거치는 돌멩이들 다 걷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욕심, 욕망, 미움, 그리고 또 우리 안에 있어서 이제는 교만한 그런 돌멩이들이 있다면 다 걷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자라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맺게 하지 못하는 모든 가시와 잡초들을 다 이제는 제거해 버려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좋은 땅, 옥토와 같이 부드럽고 돌도 없고 가시동굴도 없는 땅에 뿌려진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너희는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로 지금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우리를 향해 묻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우리의 묵은 땅, 우리 안에 있어서 이제는 옛 마음의 털을 갈아엎고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말씀을 기대하고 기다릴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분명히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갈아엎고 좋은 밭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읽고 보고 듣는다 할지라도, 또 우리가 설교를 우리가 열심히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묵은 땅에 떨어진 그 씨는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변화를 받아 나아가서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갈아엎어 이제는 우리 안에 그 말씀을 가지고 뿌리를 내려 자라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열매를 맺는 복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복된 제3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제3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